기억하고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비전 공유라. 비전을 서로 나누자 그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가 가장 세계 역사 속에서 비전을 그의 제자들에게 공유시키겠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3년 동안에 12제자와 70명의 제자, 더 나아가서 120문도, 그리고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다.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세계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해사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지팡구를 찾아내고 말 거야. 지팡구라는 말은 섬 이름인데, 땅 이름인데 그곳에는 황금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마음속에 지팡구를 찾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고 나면은 지팡구라는 곳을 찾을 것이야. 그리고 그 꿈을 자기의 태어난 나라에서 이루지 못하고, 왜냐하면 경비가 들고 또 배가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건너가야 할 개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포르투갈 여왕 이사바레의 지원으로 산타 마리아라는 배를 타고, 모선은 산타 마리아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다른 두 척의 배, 세 척으로 출항을 1492년에 했습니다. 그는 콜럼버스는 수일을 거쳐서 긴 여정, 아마 77일로 기억을 하는데, 여정을 거쳐서 당도한 곳이 지금의 미국의 땅, 아마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곳이 아메리카, 지금의 아메리카. 만약에 콜럼버스가 이 큰 비전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메리카는 아마 더 늦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와 다르게 흐를지도 모를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는 오늘날 세계를 리더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학적으로 말하자면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속에 품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초대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 비전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선 네 가지 것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세라는 사람은 잘 압니다. 모세와 십계, 모세와 홍해, 그건 알아야 되는 거야. 지식인이라면은 모세도 모르고 홍해도 모르고 십계도 모르면은 그건 지식인이 아니야. 다윗과 골리앗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지적으로는 더 그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불은 타야 되고 꺼져야 되죠. 언젠가는 불이 타다가 꺼진 것이 불의 그러한 이치죠.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무슨 불을 봤냐 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을 봤다. 나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너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출애굽기 3장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것만 읽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mazing, that's amazing이라서 amazing, 놀라운 일이야. 다른 성에는 strange라고 그래서 strange, 이상한 부시, 이상한 불이단 말이야. 이상한 불인데 다른 성경에는 amazing 불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불, 이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야, 왜 불이 안 꺼질까? 여러분이 나중 모세가 불을 봤다는, 꺼지지 않는 불을 봤다는 신의 산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부근에를 가보면은 가시떨기라는, 영어로는 부시죠. 가시덤불, 부시.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나라 나무로 말하자면 아카시아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카시아와 같은 가시 나무가 그 광야 같은 벌판에 군데군데 큰 이렇게 모습으로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봤던 꺼지지 않는 불은 가시떨기에 붙은 불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 제국의 노예 생활을 했지요. 종의 생활을 약 400년간 했는데 그때의 대애굽 제국이 고대 그때 중동 지역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놔두면 죽기 때문에 다 바로 왕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이제 띄워서 나일강에다가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발견했지요?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이제 왕실에 데리고 가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공부도 하고 아주 왕자 수업도 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점점 성장하여감에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왕실에서 평안히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바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릴 때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민족의식이 싹 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밖을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동족하고 애굽 나라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막 의분이 나가지고 애굽 나라 사람을 이제 쳐주겠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바로궁에서 쫓겨나죠. 자,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고생해보지 않는 왕자가 앞으로는 바로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시나이 반도 알아요?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세계에서 제일로 소유가 많은 사우디아라비 그쪽이 나오죠. 지금은 애굽 나라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불을 봤다는 그 시내산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고속도로가 나 있지는 않고 그냥 광약길로 그냥 사막 같은 길로 도로가 나 있는 곳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다. 얼마나 초연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비통스럽게 됐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꿈이 좌절됐습니까? 얼마나 낭망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모세가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양육시키는 훈련 기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그 기간도 귀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생이 좀 오는 고난의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미래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모세는 그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자, 이거 매력이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고생하는 모세, 혈기가 사라진 모세, 겸손해진 모세.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돌아와서 저 일산 주님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 미국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미국 갔다 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 들어가기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얼굴이 많이 평안해졌다고. 좀 성숙된 놈이지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좀 사람이 혈기가 좀 죽었나 그 소리 나쁘질 않더라고요. 좀 평안해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모세가 말하자면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놨다.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천이라 그래서 천. 어떤 사람이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경제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운명의 트라우마라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요즘 인기인데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했다. 사람의 운명은 어떨 때 바꾸냐? 천지인이 돼요. 나는 그런 건 별로 믿질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모세가 오고 가시떨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불. 하나님 모세가 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셨지요. 딱 그곳에 가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 신을 벗고 당신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 I am. 나는 나다. 어떤 나냐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가 받았죠.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있는 나여. 내 자신이 나다. 내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인자이시는 하나님이다. 모세를 불렀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래 오늘 억지로 교회 오는 거냐 진짜로 오는 거냐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 모세가 생각을 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은 하지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살지만은 너는 불에 타서 죽진 않는다. 너희들이 시련은 있지만은 타진 않는다. 저는 바로 이게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지만은 고생이 있지만은 나의 인생이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망함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은 꺼지지 않는다.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일어선다. 궁극적인 승리.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양 사모님 찬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안 하시려면 찬양을 자주 하시지. 그러면 제가 그러면 되겠다.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설교를 설교를 좀 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그럼 찬양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둘이 가서 영감 한번 상의해 보세요. 두 번째 비전은 무슨 비전이냐 그러면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비전인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온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는 꺼지지 않아. 나의 일생은. 나의 인생 삶은 꺼지지 않아. 나는 꺼질 수 있는 사람, 불타서 없어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갖는 비전입니다. 긍정의 비전입니다. 긍정의 비전. 여러분, 긍정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가? 가능성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힘이 약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는 80살이 넘었을 때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지금 갈렙 이야기야. 잘못을 뻔했네. 이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서 갈렙이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은 땅만 주라는 줄 알아요. 달라는데 땅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헤브론 산지는 뭐냐 그러면은 원주민이 그대로 있고 본토인이 남아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전쟁할 땅이에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쫓아내리다. 그리고 거기를 이루겠습니다. 개척하여 개간하여 산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나는 기성교회에 나는 목회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하는 청빙받은 교회는 2번뿐이었습니다. 2번뿐. 처음에 딱 청빙받아서 한번 갔고, 그 다음에 한참 목회가 전성기 때 좀 큰 교회에서, 좀 큰 교회가 아니라 그 지방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제일 돈이 많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생했으니까 좀 쉬러 와서 설교만 해 주시래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 전부 내가 개척을 한 교회예요.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자,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 사람 이루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질서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안의 길을 걷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산지를 개발하여 중요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중심지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뭡니까? 헤브론이 나중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성도, 다윗 왕의 왕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시작을 한 거야.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한 개척자의 한 가능성을 가진 갈렙의 눈에 이 산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눈을 가졌단 말이야.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을 말하고, 둘째는 시간을 말하고, 세 번째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도 이런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일구어서 나중에 헤브론이 다윗 왕의 출신지가 될 수 있고 다윗 왕의 임시 수도가 되었듯이 우리가 이루고 개발해가고 개척해가고 일구어 나가는 이것이, 이 교회가 바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지와 같은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청교도 조상들은 초기 미국을 어떤 나라로 세우고 싶었냐 그러면 언덕 위에 하얀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도시가 뭡니까? 언덕 위에 하얀 도시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민주주의를 그곳에 이루고 싶어서 오늘날 많이 변질됐지만은, 그래서 갈렙과 같은 긍정적이고 개척 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유하자. 세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말씀 조금 설명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양평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양평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정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몰고 가심을 여러분 종종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양떼처럼 몰고 가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드시면은 좀 상당히 좀 올라간 사람이야. 신앙이 조금 맛을 본 사람이야. 내 맘대로 내가 정했다, 내가 갖고 싶었다, 그건 아니야. 자, 바울 사도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들으면서 참 그렇지, 바로 이거다.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 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지도 보는 거? 세계 지도 보는 걸 자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본을 놓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면서 넓은 세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터키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생존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터키는 중동에서 조금 건너와서 조금 넘어서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 곳은 터키였는데 그것은 그냥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기가 어려운 곳을 지목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가라.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딘 줄 압니까?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가 어디냐 그러면은 독일, 프랑스 밑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곳은 어디냐 그러면 유럽의 관문지예요.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곳이에요. 독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그쪽, 그리고 건너서 영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셨냐 그러면은 비전을 보여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을까? 자, 환상 중에 거대한 마게도냐 땅. 여러분, 역사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참 많이 없고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우스라는 황제가 초대 황제였었는데, 옥타비우스라는 황제가 초대 황제였는데, 옥타비우스가 마게도냐 땅, 유럽 그 땅을 점령하고 아주 말하자면 마음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지금의 유럽 땅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거야. 보내고 딱 건너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야,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전도를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그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할까? 어떻게 이 성을 복음으로 점령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다가 거대한 건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어디 갔냐면 강가를 나갔다고. 그래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빨래하는 여인들 중에 누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냐면은 이 비단장사 마음을, 이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자,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옥타비우스 왕의 총각 칼과 검에 의해, 창과 검에 의해서 그 거대한 땅 유럽을 점령한 것보다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럽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 베이스 캠프를 만든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는 여기에 중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변하여, 한 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것은 보기에는 외부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유럽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전기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여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틴데일 이야기를 조금 오늘 또 좀 하겠습니다. 틴데일이라는 사람, 윌리엄 틴데일은 어떤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푹 빠진 사람이야. 여러분 좀 성경에 빠지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루는 여름에 덜에 일하러 나가시기 전에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 모여서 있는데, 아버지 예수님이 참 좋으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막 산상보훈을 예수님 옆에서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옆에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동네 사람이 있는데 창피했나 봐. 왜냐하면 뭐 창피했냐 하면은 좀 순천 말하자면 순천에까지 유학을 시켜서 공부시키니까 성경이나 그냥 성경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너나 읽어라 이러봐 하면서 밥을 탁 때리더라고.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틴데일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농부예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하면은 옥스퍼드 대학을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무엇에 중점을 뒀냐 하면 의학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의학에. 영국 나라니까 영어는 물론이군요. 대륙의 독일어, 불어만 알아도 세 언어만 알아도 될 건데 라틴어만가 아니라 네 언어죠. 히브리어, 헬라어, 이 여하게 막 아주. 근데 성경을 그때는 200년, 300년, 200 몇 년 되는 킹 제임스 버전역 나한테 이 성경이 큰 옛날에만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안 예뻤잖아. 막 컸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 틴데일 마음속에 몬 거는 그때만 해도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천주교 신부들만 읽은 거야. 평민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 근데 틴데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가져오려면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전 국민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주교, 주교의 허락이 없이는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의 허락이 없으면 대륙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틴데일은 그것을 그냥 싹 무시한 거야. 왕의 허락이고 뭐이고 주교의 허락이고 뭐이고 내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을 탈출해서 어디로 갔냐면 대륙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인수업자의 도움을 받았고서 한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6,000부를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배에다가 조우로 하는 배에다가 실었는데 몰래 상선에다가 말하자면 요즘 아펜 들어오듯이 무슨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이라 해가지고 거기 포장을 해가지고 6,000부를 몰래 조우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시초였어요. 오늘날 내가 이제 이 틴데일 성경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성경이 제일로 감동적이냐가 하니까 틴데일 성서공에서 번역한 성서에서 번역한 성경이 제일로 좋다고. 자, 그 틴데일 마음속에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와서 훌륭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동족의 구원을 위한 불타는 그런 막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어.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것에 정열을 불태우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야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중요한 머릿속에 담아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 공유하는 생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그것은 무교요, 불신자예요. 오늘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 찬이하고 창주는 예배 끝나고 너희들 머리 좋으니까 사도신경 읽고 가. 알았어? 사도신경 저 현주 선생하고 사도신경 딱 읽고 가. 그것을 너희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보고 읽어서 쓰겠냐? 다 거기가 요점이 있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다시 이루어 세컨 커밍 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 그리고 이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다시 만드실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미래가 없다면 현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비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도 요한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사학자들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돼요. 왜 사도 요한이냐 그러면은 예수님 품에 의지할 정도로,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부탁했겠어요. 자기 동생들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거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사도 요한이 별로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요한복음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단 말이야. 불같은 성질이 변해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됐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단 말이야. 미래의 세계의 한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한상을 누구에게 줬냐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줬고. 그래서 이런 비전, 우리의 시대는 이 시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보는 눈, 새로운 도래할 세상을 보는 눈. 자, 이런 네 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1차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열적인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질서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먼 훗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아니 가까이 이루어질 수도 모르고 오는 그날과 것이는 모르지만은 이루어질 그날과 그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